힘들 때 더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 빌립보서 제2강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디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늘의 시민이죠. 그럼 온갖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마치 빌립보 야만의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답게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빌립보 사람들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하늘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에 1절과 2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인사부터 했죠. 그리고 곧장 뭘 다루냐?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감사를 다루고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감사를 초장에 딱 못 박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감사는 뭐 할 때 생긴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 생각과 감사는 아주 묘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영어로 생각은 think라고 합니다. 감사는 think죠. 감사, T-H-A-N-K는 생각, T-H-I-N-K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의 방향을 감사 쪽으로 잡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생각이 인생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철학자가 과연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까라는 문제로 골몰하며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비가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비를 홀딱 맞고 서 있던 그가 갑자기 오 하나님, 눈썹이 눈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비가 이렇게 와도 눈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흘러가네요 하며 감격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비를 맞고 가더니만 또다시 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세상에나 콧구멍이 밑으로 뚫려 있다니요. 위로 뚫려 있었으면 빗물이 다 들어가서 코가 메웠을 텐데 생각해보니 아래로 뚫려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민하던 난제가 풀려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느냐? 감사한 생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방향이 언제나 감사한 쪽으로 자리 잡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다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감사한 생각을 자주 또는 많이 하기보다는 그 반대되는 악한 생각들로 더 채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되리라고 보십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5만 가지라고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말이 참 놀랍죠? 우리말 표현에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분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놀라워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다는 5만 가지 생각 중에서요. 무려 4만 9천 가지가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기쁘게 생각하기보다는 섭섭하고 불만족스럽고 무시하고 흉보고 절망적인 생각들로 채우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힘을 쓰더라는 거죠. 심리학자 아론 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인간의 이 같은 삶의 행태, 생각의 흐름을 발견을 해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학문적인 용어를 붙였는데 습관적인 부정적 사고방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걸 가만 내비두면 자동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땐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5만 가지 생각 중에 감사한 것만 골라서 적극적으로 생각해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의 방향을 감사 쪽으로 잡아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마치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아가 버리는 주범이에요. 우리들 대부분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건강하게 깨어난다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눈으로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체와 정신이 있다는 것이 무척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희생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아내의 헌신과 남편의 사랑을 당연히 여깁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그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의 헌신을 당연히 할 일이라 여기고, 또 성도는 교회를 위해 당연히 봉사해야 한다고 목회자들은 여깁니다. 만일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누군가에 대해서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게 뭐 감사할 만한 일이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은 반드시 당연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는 내가 당연시 여기며 감사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누군가가 있지요. 내게 건강이 있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건강은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건강입니다. 밤에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어떤 이는 그것이 마지막 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지는 지금의 그것들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것들인 것이죠. 2번째, 나는 모든 걸 은혜로 생각하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감사하다라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아입니다. 가만히 보면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카리스, 은혜라는 헬라어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일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면 섭섭해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만나를 처음 하나님께 받았을 땐 은혜로 알며 감사했는데 점점 당연하게 여기더니 이제는 지겨워하면서 옛날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었는데 이런 거나 먹으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죠. 은혜로 알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뱀에 물려 죽는 겁니다. 또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서 은혜가 잊혀져 간다? 마음에 고마웠던 그 사람이 지워져 간다? 그러면 감사도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고 잊혀지면 시편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불평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볼까요? 생각, think에서 감사, thank가 나왔다고 했죠. 비슷한 영어에서 하나씩만 다릅니다. 생각에는 think, i가 있고 감사에는 thank, i가 아니라 a예요. i는 나, a는 all, 전부, 모두입니다. 즉,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리라. 나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리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리라. 나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리라. 자, 마지막 3번째가 있습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2번째, 은혜로 여기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무언가가 있겠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힌트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근데 성찬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에우카리스티아. 비슷하죠?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성찬은 에우카리스티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